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내용은 40절까지지만 저희는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부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어디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오문거는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를 그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얹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얹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2020년도에 우리 아까 대표기도로 말씀해 주셨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정도 되면 하나님과 깊은 연관을 갖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달 이 3주에 걸쳐서는 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일까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거기에 대한 점검, 그리고 다짐,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저희가 배우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저에게 어떻게 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이 실상 삶에서 여러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 어떨 때는 악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아서는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빌라도와 같이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올바르게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 특징이 나와요. 이 몇 가지 특징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내는 이세벨이죠.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그 시대가 막 못 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시대는 너무너무 악한 왕의 시대였는데 나라는 풍성했어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백성의 삶도 어려움이 별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된 삶을 살았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땅의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정략적인 결혼 정책으로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한 게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오면서 자기 땅에 또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죠. 종교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알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바알이 굉장히 숭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막 더 자기 남편과 더불어서 완전히 그 나라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의 지배를 받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도 동시대의 선지자잖아요. 어느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문제가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엘리야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보니까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가깝게 다가오는 걸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뭡니까? 하나님이 가깝게 다가가는 방식이 있죠. 문제를 주는 거지.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줄 때는 진짜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어려움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는 어려움. 그래서 문제를 외적인 걸만 찾아서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잘못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건 별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막 줘요. 그러면 그때는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영적으로 쭉 바라보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우리 자녀를 부르는 거구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부르는 거구나. 이런 부르심에 대한 사인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으로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던 차 엘리야를 만나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더 이상 이걸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섬기는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다 끌고 와서 갈멜산에서 나랑 대결하게 하자. 그리고 대결의 방식은 송아지를 2마리 잡아. 너희가 1마리, 내가 1마리. 그리고 각을 다 떠. 제사 지내는 것처럼 제단 위에. 그리고 나무를 다 깔고 그 나무 위에 제단 위에 각든 송아지를 각자 올려놓자. 대신에 불만 붙이지 말자. 그리고 거기에 불이 임할 때 불을 임할 수 있게 해주는 신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니 그들도 좋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도 다 동의를 해요. 그러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바알 제사장들이 막 하는데 별 짓을 다 해도 불이 안 붙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참신이 아니잖아요. 참신이 아닌 건 막 그들이 때로는 자기 몸을 막 스스로 이렇게 막 해야 한다 그러죠.
피나게 하고 막 그러면서 광신도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거짓,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해도 역사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앞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도전도 받았어요. 야, 저 정도 열심히 해야지. 왜냐면 제가 그 교회에서 근무하니까 매일 낮에 보면 매일 낮에 젊은 남자들이 다 몰려들어요. 차 타고. 파킹plat이 다 꽉 차요. 왜냐면 낮에 와서도 예배하고 저녁 때 되면 또 퇴근하고 와서도 또 예배하고 가요. 그 열심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열심은 우리가 본받을만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참심이 아닌 것에 아무리 열심을 해봐야 능력은 안 나타나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난리를 치는데도 불이 임하지 않아요. 그게 오전부터 낮까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막 조롱하다가 엘리야가 이제 자기 턴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가 할게 라고 하는 찰나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일을 행하면서 그가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기 턴이 됐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가까이 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쳤다는 거예요. 갈멜산에는 제단이 있었나 봐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 드리던 곳이 있는데 이제 백성들 또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드리는 맛이 들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제단이 망가져 있었죠. 이 엘리야가 그 제단을 먼저 수축하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한 거죠.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죠. 우리 주일 예배 또 목요 예배도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혹시 예배 나오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어려서부터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교회는 가야 되는데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흔쾌하지 않고 교회에 올 때는 어둡게 오지만 예배가 끝나면 급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왔었을 때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내 모든 걸 집중하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찬양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건 거기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세상에 대한 생각이 스탑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것들은 사라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다면 예배가, 이 공식적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에 있면서 예배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됩니까? 우리 주일 예배 드리면 1시간, 1시간 조금 넘죠. 그리고 목요 예배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가면 2시간 가까이 되죠. 그럼 총 3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사실은 우리 예배당에 나오는 건 3시간 정도예요. 우리가 아직 새벽 예배로 장소를 빌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 조금 더 늘 수는 있겠지만 하루에 1시간씩 더 한다고 해서 일주일에 6일, 7일 더해도 채 10시간이 넘지가 않죠. 하루에 24시간인데
일주일로 치면 곱하기 7을 하는데, 근데 다 합쳐서 우리가 공예배 나오는 건 많아도 10시간을 넘지 않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예배는 우리의 개인의 삶의 예배가 있다. 이 공적인 예배를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특별한 장소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만나면서 흐트러졌던 마음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여기를 나가서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신실하게 보이는 교인인데 교회를 나가서 삶으로 가면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삶의 예배에서 실패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 표면적인 모습은 성공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삶의 예배에서 승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삶의 예배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매 순간 마주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매일 나가는 직장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의 성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에게만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예배에 승리한다는 건 내 삶 속에도 하나님에게 내가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시간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말씀으로 분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분별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오늘 아침부터 점심에도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주셨던 감동 때문에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일들을 순간순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공예배의 성공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말할 필요 없는 예배에 우리의 삶의 예배에도 반드시 성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진지하게 순간순간 느끼고 누리고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 읽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바알의 제사장들은 하지 못했지만 엘리야는 그 제단 위에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옆에 이렇게 도랑도 파요. 도랑을 널찍하게 파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시켜서 물을 막 갖다 붓게 만들어요. 물을 그곳에서 막 흥건하게, 소에다가도 나무에다가도 막 흥건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를 시작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엄청난 모험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해도 대뚱말뚱 하겠지만 일부러 물을 막 사람 시켜서 계속 3번에 걸쳐서 4바퀴 정도를 내 양동이를 막 붓게 만들어요. 엄청난 그 모험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36절에 나오죠.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겁니다. 불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이 임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중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백성을 통해 알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기도하죠. 지금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엄청난 기적을 놓고 기도해요.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구하는데 구하는 내용이 단순해요. 뭐냐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막 성경 공부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끝나면 1대1 끝나면 이렇게 우리 간증문도 쓰잖아요. 간증문 쓰고 제자훈련 같은 것도 간증문 써요. 그렇게 해서 간증문을 쭉 받아서 앞에서 간증을 시키면 저한테 배웠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쓰면 무슨 내용들이 나오냐면 저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제 이름을 쓰면서 이경호 목사님이 이렇게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셨을지 몰라도 이름이 나오는 순간에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이 마음의 흔쾌함과 그동안의 내 수고와 열심들이 막 안 그래야 되는데 웃음이 막 나오면서 그 아버지 미소 같은 게 막 나오면서 한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드러날 때에는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똑같은 간증을 왜냐면 제자훈련 하니까 6명, 7명 데리고 했단 말이에요. 간증문을 다 하자. 근데 어떤 친구는 간증문 안에 내 이름이 없어요. 그럼 그것도 묘해요. 이게 솔직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은 배움 낭독하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 케어해줬건만 슬쩍 지나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드러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간증도 조심해야 되고 간증문을 작성할 때도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제가 누군가를 제자훈련 시킨다고 양육을 했던 건 뭐냐면 딱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하잖아요. 영광은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드러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거밖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도 드러날 필요가 없고 저 사람도 드러날 필요가 없고 그 공간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졌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 절에 37절에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가 간절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계속 똑같아요. 하나님만 드러나옵소서. 이 사람 변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민망한 꼴 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걸로 멈춰져 있지 않아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기도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깊이가 달라요. 누르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기에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도 누르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가 칭찬할 필요 별로 없어요. 주의 일을 한다고 치면 감사할 건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감사한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시험 들거나 예의 없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또 모든 것들의 표현도 해야 되지만 정말로 과도하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바알의 제사장들과 지금 싸우고 있죠.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아주 단호해요.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까 막 우리 읽기만 하고 지나갔지만 막 비웃는데 엄청나게 비웃어요.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니네 씨는 지금 자나보다 졸고 있나보다 어디 여행 갔나보다 막 얘기하면서 왜 안 하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그러니 막 화가 나서 바알 이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막 학대하면서 피를 내면서 더 신녀 임하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조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50명하고 한 명이 상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누군가 기가 센 사람을 이때만 만나도 움찔움찔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이쪽으로 악한 것으로 기가 센 450명하고 상대하는데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현실이 확 드러나요. 우리 21절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가. 그래요. 악한 자는 악하다고 쳐요.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바알이나 아세라 제사장들 그렇다고 쳐요. 어차피 악인이라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모태 신앙이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자기 종교고 가정이 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만나면서부터 재미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간단하게 말했지만 바알이나 아세라 이 신은 이 음란함이 같이 동반이 돼요. 남자신, 여자신. 그래서 다산, 축복 있기 때문에 이 제사 의식 가운데 그래서 여자 매춘부들이 꼭 그곳에 있어요. 신전, 제단. 그럼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음란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다산의 축복이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서. 그러니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확 끌렸겠어요. 여러분 괜히 바알이나 아세라의 사람들이 마음을 뺏긴 게 아니에요. 마음과 몸을 다 뺏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두려움은 있어요. 부모의 종교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존재는 아니까.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기쁨이라는 게 눈에 막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무섭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재밌는 대상은 아니에요. 바알이나 아세라는 눈에 신전이 막 의리의리한 게 보이기도 하고 그 제사 가운데 본인들이 느끼는 그 쾌락도 있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글로 다 찾아가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세상의 재미의 반, 하나님에게는 반 두려움으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엘리야가 지금 말한 대로 선택해라.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선택해라 하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맨 마지막 절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선택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너무 즐겁고 여기는 왠지 하나님은 놀 수는 없고. 이게 여러분 남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는 세상에 담궈져 있고 하나는 하나님에게 담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 예배 안 오고
목요 예배 안 오면 하나님이 혼내실 것 같아요. 특히 중요한 기도 제목 있을 때 그런 예배들 안 나오면 하나님이 뭔가 징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는 예배 혹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내 쾌락과 죄미는 세상에 다 있었어요. 세상은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워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제가 간혹씩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너무 좋은 것도 없고 너무 싫은 것도 없어요. 가만 보면 공통점이 그래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을 전적으로 멀리하면서 떠나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게 깊이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 낙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끝을 달려서 더 가지 않아요. 그게 자족하는 삶을 살 줄 아는 거죠. 베푸시면 베푸신 것에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금 없으면 없는 것에서 충분합니다. 자족하는 삶이 있습니까? 신앙의 척도가 거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해서 그룹을 져서 모임을 친밀함으로 처음까지 계속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룹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싫어해서 눈 하나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고, 경멸하고 말 한마디 섞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앙에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 싫어하고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래요. 그 사람 보면 장단점이 있죠. 좋죠. 그런데 항상 먼저 나오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먼저. 좋은 분이에요. 좋아요. 열심히 하고 잘하시죠. 그러면 딴 소리,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 단점도 있죠. 아쉽죠. 그 정도가 될 수 있죠. 두 발을 양쪽에 담그고 살면서는 세상의 즐거움으로만 가득해서 즐거움은 세상에서 다 찾고, 하나님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혼내실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은 와서 걱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오히려 여러분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즐거움이 하나님에게 찾아지고 세상에선 사실 별로 즐겁지 않아요. 내가 해보니까 별로 막 그러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들들이 야구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야구 게임이 있는 날은 전날부터 마음이 들뜨는데 제 엄마랑 야구가 몇 게임이 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렇게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 지나고 나가보니까 별거 없어요. 몸만 힘들고 어떨 때 야구라도 못하면 그날 분노만 일어나고,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게 목숨 걸 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면 내가 애를 키워야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는 영역 정도, 내가 거기에 과도하게 내 인생을 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 저도 모르게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과도하게 몰입이 됐죠. 즐거움은 하나님에게 안 찾고 세상에 찾았던 제 모습을 저는 경험했어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두 다리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뻗으면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어느 쪽에 서 있는, 어느 편이니 말할 때 혹시 아무 대답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있는 거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 이 재미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움켜잡은 거 가져가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야 보세요. 450명? 자기 한 명이어도 숫자에 속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450명은 어차피 허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한 명밖에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진짜예요. 힘은 거기서 나온다는 걸 확실히 안 거죠. 어디에 줄을 서야 됩니까? 줄을 서야 될 곳이 정확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왜 머뭇거립니까? 정확하게 줄 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너는 어디니? 세상이니 나니? 그때 정확히 대답하시고 줄 서십시오. 전 하나님입니다. 전 하나님입니다. 450명 여러분 환경, 염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면 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것이라고 이미 남겨놓은 것들도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세상의 눈치 보고 살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움이고 그게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0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사는 삶의 이유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만 드러나기 위한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선택하십시오. 하나님만 선택하시면 진짜 여러분의 2020년의 인생이 어떤지 그동안 저는 하나님에게 올인을 못 해봤어요. 그러셨다면 믿음을 갖고 2020년 진짜 한번 다 하나님에게 걸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죽기를 작정한 자, 하나님 안에서 죽기를 작정한 자는 반드시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난 못 살 것 같아요 하고 내가 살려고 작정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살기를 작정한 대로 또 내 열심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걱정 짊어지고 2020년도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꼭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1월달 이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늘 늦었습니다.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예배드리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배드리러 와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빨리 끝나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있어요. 하나님, 삶에서도 하나님에게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머뭇거리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2020년도에는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올인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따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운행해 가시는지 나도 그 결과를 2020년에 경험하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에 완벽하게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예배 하나하나에 모든 것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있지 않고 내가 나타날 영역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양다리를 걸치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세상에서 찾으면서 괜히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까봐 징계하실까봐 겁나서 절망을 하나님에게로 다리를 뻗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즐거움을 하나님에게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서와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숫자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 450명을 두려워하는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샌디에고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어야 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홀리웨이브 교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수적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선교제에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시는 그 복음의 열정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예수님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를 원하는 자들, 예수에게 있어서 다시 돌아와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태국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의 열매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되 그 열매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육신으로 선교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 한 영혼을 세우는 선교를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켄터키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종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귀한 목회자가 되도록 사람 많이 받고 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게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발을 담그는 세상에 염려가 있는 반쪽은 세상에 있고 반쪽은 하나님에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목회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하나님만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지 2020년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 성숙하여서 2020년이 마무리되는 그때에는 나는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면서 머뭇거리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선택했던 1년을 살았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모두 그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